예, 일단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마동훈 집사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다시 하면 어, 일단 재정적 자유의 원리는 재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정의 관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는 내용도 이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재정을 주시는 목적은 기본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그리고 방향을 확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전체적인 우리의 재정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리, 예, 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재테크를 비교하시는 테이블 여러분들에게 공유했으니까요. 그 내용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원리, 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재정이나 부를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또 운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만 쉬운데 어, 이 하나님께서 재정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세상에서 드리는 거는 뭐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도 꼭 크리스찬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이웃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나누는 그런 것을 실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상의 지테크의 원리는 아무래도 수익성의 원리에 따르죠. 경제학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면 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3장, 4장, 5장, 6장 전부 이렇게 4개의 챕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배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4개의 챕터를 다 하기는 시간상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 운영을 하기에는 힘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으로 3장, 4장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겠고 뒷부분에 5장, 6장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재정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근본에는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부를 통제하신다는 그 원리 하에서 세 가지 것들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것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잘못된 재정관념을 좀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여 보이면 성공한다. 예. 그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저기한 것처럼 재정적인 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운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느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너희 맹세하신 선조들에게 당신의 계약을 맹세하신 이행하셔서 당신의 오늘 계약을 이처럼 제사를 이스라엘 이행하셔서 모으도록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오늘처럼 힘을 주셨다는 재산을 것을 모으도록 생각해. 너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예, 이런 생각은 이것이 불을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 바로 예, 하나님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부를 얻는 능력이 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운이 좋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예, 가난한 게 그, 자랑이 되든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랑을 많이 하죠. 예, 세상에서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가난한 것도 그 하나님이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가난도 정당한 우리가 꼭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으로 또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가난을 주시기도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돈을 많이 모아도 부유하게 돼도 또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잘 살게 될 때는 돈이 많을 때는 돈을 벌게 됐을 때는 겸손해져야 되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혹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예, 그러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놀리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잘못된 재정관념은 예, 누구나 자기의 재정 목적을 스스로 정해도 된다. 예, 이것도 똑같이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를 주셨을 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 뒤에서 다음 장에서 잘 설명을 한번 더 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고 돈을 벌었을 때는 좀 슬픔이 따를 수도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든 마음 먹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예.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우리가 마음 먹고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예, 그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는 하나님께서 예,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좀 혁신성, 좀 창의성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 자신 있게 생각하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게 생각같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특히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뜻이 맞는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사업이 굉장히 아이템이 좋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어, 그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싸이월드 다 하셨던 싸이월드 세대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SNS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싸이월드 시절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이렇게 갔다 오면 그 방학 때 이렇게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교수들을 이렇게 불러서 막 밥을 사줬어요. 미국 교수들 이렇게 밥을 잘 안 사주는데 한국 나갔다 오면 나오는데 이렇게 막 밥을 사주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10명이 하면 다 각자 영수증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미국 문화인데 그렇게 한국 나갔다 오면 막 밥 사주면서 한국 얘기를 많이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SNS나 아니면 포털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지 또 당시에는 그 이렇게 인터넷 전화라든지 예, 다이얼 패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봤던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걸 이렇게 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선배님들하고 싸이월드를 이제 미국에 런칭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 가지고 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싸이월드가 아니라 이거를 3D 아바타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된 그런 어떤 저희가 그 플랫폼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미국에 런칭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템을 보고는 그 VC들이 다 좋다 그러고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정작 이제 그 원참 기술이 당시 이제 SK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고 SK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준비해 놓고 한 2년 넘게 그걸 런칭을 못 했어요. 뭐그 SK 측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D로 가게 되면은 트래픽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이제 입증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또 이렇게 돈을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충당해서 해라. SK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2년 끌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나 지금 이제 우리도 다 아는 페이스북이 이렇게 생겼는데 페이스북이 어, 바로 보스턴에 생겨서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획했던 실리콘밸리 쪽으로 딱 오는 순간에 예, 게임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런칭도 못하고 예,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대로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제대로 않고 그때는 사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진 않아서 정말 운이 없다. 아니면 참 SK의 그 의사결정자들이 너무 어리석다. 막 이런 어떤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롱통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저희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예, 능력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나가면서는 좀 이렇게 복기를 해봅니다. 예, 복기를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어, 요즘은 이렇게 좀 기도하게 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던가? 예,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또 나의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추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그렇지만 예, 우리의 이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이유 때문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은 어,
남의 도움에 기댈 필요 없도록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재정적 독립, 재정적인 좀 뭐 저희가 아주 큰 부자가 아니어도 그래도 뭐 궁색하지 않게 사는 정도의 삶은 저희가 살고 싶어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도전을 주는 우리 생각과는 좀 충돌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저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삶을 추구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은 저희 항상 사도신경 외울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서 예, 그냥 만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도와줄 수 있고, 예, 그런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예,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것을 돈을 빌려서 뭘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이 재정적 자유 이 책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저희가 어디 선교를 간다든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예, 그 돈을 모아서 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제가 이제 많이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 일 때문에 강요되는 가족의 희생은 가정에 가져되는 봉급으로 충분히 보상된다. 예, 가끔 이제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그런 저기를 많이 가끔 그렇게 했는데 나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이제 월급 갖다 주고 우리 집에서 사는 어떤 재정적인 것들은 예, 그 담당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래도 내 역할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생각하는 적들이 이제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 뭐 무슨 일을 할 때면 예, 그 가정보다는 저는 이제 좀 일을 중요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가족들의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일을 중요시 하지만 예, 그렇지만 예, 아내나 자녀를 예,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도 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질만이 아니라 어, 그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예, 강조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교회 이제 이덕진 장로님을 한번 이렇게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덕진 장로님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덕진 장로님께서는 어, 그 전체 시간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을 가정에 두시더라고요.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이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그 가족들은 예, 남편들은 일 때문에 가족을 희생해서는 안 되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여자분들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예,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 본인이 예, 서로 그 희생시키기보다는 서로 예, 그 영적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며 예, 같이 예, 도와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가족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번은 예, 돈을 빌려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예, 사실은 이제
요 부분 때문에 과거 워크숍 할 때 많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뻔히 예를 들면 사업 투자해서 망한다는 거 우리가 100% 아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돈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기본 전제에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바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예, 결국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거, 이 투자한 것이 예,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 확실한 그러한 어떤 판단 하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그 돈을 100% 빌리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사실은 그 지금 시대에 맞는 생각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실 기업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원활하게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 뭐 융자를 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내일의 지나친 어떤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한번 해보고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재정의 최종 목표는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자기 사업을 갖는 것이다. 아니면 예, 어쨌든 세상의 추세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어, 저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그 가족의 그 일원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뭐 회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겠죠.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지만 사장이 되는 것에 예, 초점을 둬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예, 그거보다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의 예,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이 종이 된다고 해서 예, 그 회사에서 사장이 되지 않으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사장이 되더라도 예, 종업원들을 위해서 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예,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 그리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이지만 그러한 가족들 모든 가족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가족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예,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종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번 돈을 다음은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한은 나에게 있다. 예, 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것은 무슨 문제냐.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유와 방종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예, 비판을 받는 그러한 어떤 방식의 그 돈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예, 저희가 용납하지는 않죠.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번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맡아 있는 그런 청지기이다. 그렇다 그러면 예, 저희는 우리가 번 돈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 가족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한 것인지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 성공하려면 나의 모든 재정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은 정당화될 수 없다도 그릇된 생각이다. 가난도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해야 되는 그런 가난이 있듯이 때로는 어, 어떤 장애물이 어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애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경책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돈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구약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많은 재산을 그 충성된 종들에게는 그런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죠. 하지만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은 그런 경우는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꼭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적으로 보상을 해주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장애를 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는 광고 PR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이제 광고, 헬스 커뮤니케이션, 뭐 PR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광고를 잘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아니다. 예, 사실은 광고보다는 어, 물건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물건을 만들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광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잠언 27장 2절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하는데 광고 마케팅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질문이 되겠죠. 예, 분명히 마케팅이나 광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 대부분의 어떤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인지 태도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태도가 바뀔 수도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인지적인 면, 지식적인 면이 앞서 나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선 그걸 광고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죠. 그건 광고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하되 그
본질적인 그런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만들었을 때,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것을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물건의 질은 안 좋은데,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광고나 이런 거칠의 PR이나 이런 걸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번 돈의 액수로 성공을 가늠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뭐 믿음 순서대로 저희가 그 경제력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마동훈 집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지만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너무 돈의 액수, 돈에만 얽매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 결국 하나님 말고 그런 바알 신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교만하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했고 나의 명철이나 나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사고의 바탕이 될 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러면 내 멋대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그릇된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저희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요점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타협을 안 하라고 그 타협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 불이한 방법은 어떤 것에서든지 타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동원 집사님께서 루퍼트 멜드니우스가 얘기했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된다. 저희 김승우 목사님께서도 예스에는 예스, 노에는 노. 본질적인 거에서는 저희가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뭐 비본질적인 것 그런 면에서는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타협하고 이런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가릴 건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에서 승진하려면 자신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죠. 사실 사회과학에서도 소셜 캐피탈이라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100%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맥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하면 진실되게 일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하고 인맥을 갖추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을 일을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 일하는 그런 것을 제켜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어떤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난은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덕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난의 형태도 여기는 징계형 가난, 그리고 시험형 가난, 속량형 가난, 태도형 가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예, 그 에스더에 나오는 그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원리를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욕과 같이 자기가 잘못한 그런 것이 아닌데 징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 특정 기간에 어떤 형태의 시험이나 가난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빈곤국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거든요. 우리들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모순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가난을 주실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시험형 가난에서는 결국은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예,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 예. 사람이 부에 너무 의지하지 않게, 부를 우상시 않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양형 가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것이 결국은 그런 가난도 있고요. 예수님도 참 가난하게 사셨죠. 그리고 하나는 태도형 가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려는 그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이 사람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네 가지 형태에 나온 것을 요약을 했지만 저는 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가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 원칙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가난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재정이나 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기서 얘기하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 자원이나 그 자연의 법칙. 저 중동 국가들 석유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지 않습니까?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때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그런 그 2세들 잘 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천연 자원들 있을 때 잘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원동력으로 부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지혜나 창의력, 능력에 의해서 또 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힘과 재능,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부가 바뀌게도 되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겪었던 뭐 코로나 같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쉽게 예상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중소상인들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들을 받았고 지금도 아마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그러니까 부를 재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의 원천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게 되신다는 거죠. 음,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여기서 쉽게 얘기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천연자원을 주시지 않으셨지? 왜 나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지 않으셨지? 왜 나에게는 남들보다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적인 상황을 주지 않으셨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 바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예, 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삶을 좀 살아온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그 부유한 삶을 살았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완전히 이렇게 바닥의 삶을 살기도 했고요. 뭐 이러면서, 어, 그, 그런 어떤 막 하나님에 저항하고 이랬던 점도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아내와 이제 그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그 교회 나가는 바로 거래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부모님 모시면 난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혼한 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막 저희 집도 막 망하고 막 빨간 딱지가 붙어갖고 막 갑자기 망하게 되고 저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교회 왜 나오냐. 내가 진짜 어 교회 나 그 교회 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데 그런 이제 탓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도 교회 나가면 그래도 뭐 지금 살던 것보다 나빠지면 그거 곤란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어려워지는데 도대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지금 나요. 그런데 그런 지금 그러면서 한 20년을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도 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뭐 하나님이 저를 뭐 시험하고자 했는지 뭐 아니면 뭐 그 전에 잘못된 어느 원인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보면 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오늘 제가 살아가는 어떤 힘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더 지난 시간에서 돌이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던가 하는 그런 어떤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저에게 다가와도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들은 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당화혈색소가 막 10이 넘어더라고요. 그래서 막 입원을 해야 된다. 막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심한 진짜 그 상황까지 이제 급격하게 나빠졌었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때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가,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그 점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또 굉장히 이제 잘 따라서 했고 특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타격이 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삶이나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고쳐나가고 또 저희 일하는 방식에서 그런 것도 고쳐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야 그게 진짜 은혜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kg를 뺐거든요. 그때 이후에 20kg를 빼서 정상 체중이 됐어요. 그 정상 체중이 되니까 자, 원래는 당뇨 때문에 해서 지금 뭐 약을 먹으면서 당은 이제 안정적으로 다지만 혈압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고지혈증 이런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코를 많이 골아서 아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코 고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체중이라고 하는 게, 그, 뭐, 좀 제가 조절해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뭐 조금 더 그냥 방만하게 그냥 제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그 기간을 주신 것보다는, 어, 이렇게 제가 관리하면서 더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뭐 시키시려고 하신 일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데서 조금 굉장히 워닝 시그널을 받았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통제하신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마동훈 집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원리, 기본적인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이웃에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저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한 20가지 생각을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아마 많은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그때 성경 공부할 때는 어떤 분이 로또에서 1등 당첨된 건 잘못됐으니까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어떤 질문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지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돼서 제가 간단하게 들어가면, 예,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는. 자, 지금 사각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받기 때문에, 재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에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닝이 그 시그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그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원칙을,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드백, 예, 그것이 잘못됐으면 책망일 것이고 잘 됐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책망에 대해서는 우리를 고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 부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의 길을 따르게 될 경우, 잘못될 경우 슬픔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픔이 따른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그 부자는 되었지만 잘못된 것들.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의 부정적인 반응. 아까 얘기했죠. 가정을 희생시켰을 경우 또는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투자에 실패했을 때 또는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제가 뭐
건강, 제 당뇨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바본데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제가 한 학기에 28학점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8학점 하면 저기 뭐야 1년도 안 하고 한 학기에 28학점 강의를 하니까 아마 여기 저 마동원 집사님은 한 2년 동안 강의하시는 내용 중 강의 시수 정도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그 28학점을 강의하니까 뭐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니까 뭐 제가 식사도 잘 못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음식 막 폭식하고 그냥 또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리고 그러면 이제 막 혈당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 학기를 딱 지내고 나니까 그냥 혈당이 그냥 그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위험 수치였지만 예. 그렇듯이 이렇게 그 잘못된 어떤 방식의 할 경우에 예,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제 주변에서도 사업은 성공했는데 예, 또는 저는 이제 교수니까 교수가 열심히 됐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뭐 암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간 있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지나치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조급해서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또는 돈은 벌었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경우. 그리고 재정이 붕괴되는 경우. 또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례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저는 부자가 되는 거는 어, 그,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길 원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모두 예,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혹시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예,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예,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할 수 있더라도 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집이 뭐 잘 살다가 그 그 집에 뭐 빨간 딱지가 붙어갖고 다 집이 이렇게 털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닌데 또 뭐 안정된 또 교수라는 직장을 받고 그 안정된 삶을 그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것 그러니까 제가 그 쓰러지지 않고 저를 잘 유지하면서 제 길을 갔을 때 그러한 어떤 길이 열리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까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테레사 수녀의 그런 어떤 그 기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이유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걸 보며 그, 그 주님께 이렇게 그 테라사 수녀 되시는 분까지도 예, 그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는 그런 어떤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지 않는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큰 부자는 되지 않더라도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엄마 삶을 뭐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엄마 뭐해? 가차 무리하지 말고 어제 약속 붙어. 자, 그리고 그러면 재정적인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그널
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한다. 그럼 제가 읽어보면 예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공과금이나 카드 청구액을 체납했을 때 투기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 밤잠을 설칠 때 뜻밖의 손해를 볼 때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할 때 영이 무력해질 때, 가족이 고통을 당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소송에 걸릴 때, 이럴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을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돈 대신 그 챕터 5는 돈 대신 하나님 섬기는 쪽을 택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결국은 예, 재정적 목표가 무거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재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관리하는 내용과도 이제 겹치고 오늘 장영주 목사님 그 설교에서도 창세기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11조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관리하는 청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의 11조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여기 11조를 전체 양의 뭐 온전한 11조 아니면 뭐 세금 내고 11조 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 삶에 따라서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몫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부가 우리의 재정이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건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조 얘기는 저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얘기만 드리면, 저희 이 워크숍을 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11조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쭉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변혁팀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런 내용에 도전을 받으면서 11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몫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는 갖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제 마치겠고요. 제가 오늘 생각한 주제는 혹시 지금까지 재정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점이 있던 건 아닌가? 제가 이제 한 20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런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이제 몇 가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이었는지 본인의 한번 삶을 경험해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각자 삶 속에서 공유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